아주 서로 절친한 친구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이제 나무를 장작을 해서 팔아서 시장 가서 팔아서 생활을 하던 두 친구였는데, 한 친구는 너무 승부욕이 강해서 일하러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친구는 50분 동안 일하고 10분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 해가 지고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이 장작 더미를 비교를 해보았어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한 친구와 쉬면서 일한 친구. 그런데 이상하게 쉬면서 일한 친구 장작 더미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승부욕 강한 이 친구가 나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어째 네 장작 더미가 더 크냐. 그때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50분 일하고 10분 쉬지 않았냐. 10분 쉴 때 도끼를 갈았다. 도끼를.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장 35절, 오늘 본문 1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무슨 기도 하셨다고요?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성군 다윗 왕이 내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지어다 라고 선언하면서 다윗 왕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자,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고 다윗 왕도 새벽 기도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사울왕은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새벽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자입니다. 결국은 그의 생이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참 좋아요. 해보면 새벽기도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제가 목회에 큰 도움을 얻어요. 목회 초창기에는 정말 새벽기도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젊으니까. 제가 34살에 한사랑 교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잠이 가장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벽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소리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재미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새벽 기도가 쉬워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고요한 시간에 앉아서 그분의 메시지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이 세상에 더 황홀한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정말 바쁘게 사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기도도 못하게 해요.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어요.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이 아니고 삶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티칭, 교육, 그리고 힐링, 치유 사역, 그리고 또 프리칭, 전도 사역, 선포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는 사역인데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그렇게 바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넘어가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생활 습관이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습관이 인생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손을 한번 내보세요. 빨리 깍지를 끼세요. 손깍지를 딱 끼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왼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까? 오른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달라. 저는 딱 잡으면 언제나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오른손을 올리면 뭔지 불편해요. 오른손가락을 올리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불편해.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제 푸세요, 이제.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습관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올빼미 꽈입니다. 밤을 새울 수는 있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면 때려 죽어도 못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40일만 훈련받고 연습하면은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습관 바꾸면 운명 바뀝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가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 38절 39절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새벽 기도하셨을까? 전도하려고,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온갖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받고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 억압받고 사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디 가서 전도했습니까? 제일 먼저 마을에서 전도하셨습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마을들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마을은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는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믿어도 믿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악의 무리들이었다고요. 선하신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양쪽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죽어요.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강도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능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보고 비난하고 저주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아마 예수님 보고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성경에 그런 욕을 아마 기록하지 없어서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막 쌍욕을 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거든요. 막 발악하면서 절규하면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못 견디니까 막 발악하면서 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점잖게 기록한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을 일으킨 장본인은 저 배 밑에 가서 콜콜 잠자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선장이 요나를 가서 깨웁니다. 얼마나 선장이 화났겠어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 죽을 뻔했는데 그때 깨우는데 이렇게 깨워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제가 아무래도 이해를 안 되겠어요.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선장이. 그러니까 욕을 막 했겠죠. 뭐, 이 곰탱이 같은 놈아, 뭐, 무슨, 뭐, 앞에, 땡땡놈, 이렇게 막 하면서. 한번 해볼래요? 하나는 선장하고 하나는 요나 역할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욕하지 않았겠어요?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몸소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되었는데 네 돌아볼 겨를이 있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일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안 믿어. 이런 사람을 이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또 어디서 전도하셨습니까?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그래요. 회당 전도입니다.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미련한 5 처녀 비유와 어리석은 지혜로운 5 처녀 비유,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누가 뿌렸다고요? 주인이 뿌렸어요. 그 가라지는 악한 원수 마귀가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조종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곡 옆에 좋은 곡식 옆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모험일 수 있습니다. 알곡 옆에 가라지가 자라다가 가라지가 은혜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험이죠. 그런데도 그거 갖다 심었어요, 옆에다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구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대를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기들은 술 먹고 쓰러져 자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방울만 마셔도 이상하게 봅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다 하면서도 자기들은 거짓말을 한마디 하면 장로가 거짓말하면 되냐, 권사가 거짓말하면 되냐 그러죠. 어느 교회가 수십억 들여서 교회 주차장을 마련했어요. 평일날은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서 교회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때도 차를 안 빼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게시판에다 광고를 했답니다.
주일날은 차를 빼주세요. 그랬더니 게시판에다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써가지고 붙여놨더래요. 이게 일이라, 일이가 이런 사람들이 일이죠. 뭐 일이죠. 마귀의 최대의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염소 같은 사람을 두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유명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실수를 해요. 정치인들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이나. 그러면 매스컴이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 그래,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야, 막 이러고. 마귀의 전술이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을 보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전술 전략이라 그 말이에요. 그 교회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염소를 보는 거예요. 염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아, 이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싫어.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넘습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가.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예수 믿는 못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선한 사람보다 더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예수 믿는 못된 사람이 안 믿는 선한 사람보다 나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왜 볼 거는 안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염소만 보고 교회를 기피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 마귀의 전술 전략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생은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매일 매순간 조금씩이라도 저는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정말 나빠져서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정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임 중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가끔. 선임 중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다니까. 살인범, 강도, 전과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임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목사 중에도 염소가 있다고 봐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간첩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건 간첩이에요.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간첩 같은 염소 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염소. 비둘기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새예요. 비둘기는 더러운 걸 안 먹습니다. 깨끗한 것만 먹어요. 비둘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서로 비둘기는 싸우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장닭을 길러보면 장닭은 먹을 것을 놔둬도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둘기 교인이 돼야지 장닭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염소도요,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요. 양들끼리 잘 지내는 걸 못 봐요. 가서 들이받아서 흩어놓지. 염소 교인이 있다니까, 염소 교인.
그 염소를 보면 안 돼. 염소는 지금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예수 못 믿게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속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느낌대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공무원, 군인, 목사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거의 통계가 거의 100%가 망했다 그래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사업 잘못 시작했다가 몇 억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억을 모으려면 몇십 년 모아도 못 모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지난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후회가 많습니까? 보람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축복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까지 제 생을 이끌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아주 시골에 살았거든요. 어릴 때. 요즘은 얼마나 밝은 세상인지 몰라요. 중학교 다닐 때 전기불 들어왔어요.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버스가 안 들어왔어요. 4km, 6km 걸어 다녔다고요. 제가 소원이 뭐냐면은 면 소재지에 가서 살아보는 거다. 면 소재지가 대덕면이었어요. 대덕면 사람들은 어디 사는 게 소원이냐고 했더니 저 김천시에 가서 사는 게 소원이다. 김천 사람들은 어디 사는 게 소원일까요? 서울 가서. 여러분 그래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소원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 우리 이제 김동민 자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김동민 자님이 서울 살다가 당진에 가서 이제 사시잖아요. 남순이 권사님. 오늘 오셨잖아요. 당진에서 매주일 오시잖아요. 당진에서. 저 화성에서도 매주일 오는 권사님도 계시고. 저렇게 멀리서도 오시는데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생각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사탄의 조종받는 사람, 하나님 조종받는 사람. 사탄은 40일 금식한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고단수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 너는 인기짱이 될 거다. 스타 된다. 일약. 예수님이 안 뛰어내렸어요. 오늘도 뛰어내리라고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탄이 조종받고 대통령 지낸 사람도 높은 데서 뛰어내렸잖아요. H그룹의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집무실에 12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야당 대표도 검찰 조사받다가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사탄이 조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려고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고할 때 한 내용입니다. 내 아들을 귀신이 자꾸 불과 물에 던집니다.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이 제정신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목매어 죽었잖아요. 요즘 살기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힘든 걸 너무 뻥튀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여인들은 시집살이의 상처가 좀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집살이 상처가. 옛날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시집살이 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았다면 강물을 이루었을 것이다. 내가 보니까 뻥튀기도 너무 많이 하시는군요. 내가 그랬어요. 뻥튀기를 지나쳐서 뻥치지 마세요.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내 시집살이 할 때 고생했어, 이 정도면 끝이지. 그럼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시집 안 왔으면 고생 안 하고 살았을까요?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요. 불같은 남편하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좀 많이 받지요. 화살을 자꾸 쏘니까, 불화살을. 그래서 어떤 여인이 남편이 싸우면서 이 미친 막 했대요. 크게 나서 너 뭐라고 그랬어, 당신 나한테.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불화살을 쏘면 일단 피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화살바지를 해가지고 맞으면 되겠어요. 상처, 화살이 꽂혔으면 뽑아서 약 바르고 고쳐야지요. 그걸 꽂아 있으면 썩어요, 살이. 누가 상처를 잘 받느냐? 상처 있는 사람이 잘 받아요.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웬만한 말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웬만한 현실 앞에 시험 안 들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 있는 사람은 작은 말도 못해. 너무 상처를 잘 받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상처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자기를 깐다나? 근데 그래서 교인이 뭐 밤입니까, 까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찔림을 받았어요. 다 마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리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 치료하셔야 돼. 치료. 이 상처를 가지고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또 공격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물리쳐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사람들 배후에 사람들을 조종하는 귀신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귀신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교묘하게 인간을 조종을 합니다. 조종을 해요. 마음속에 노름하러 가거라, 술 먹으러 가거라, 거짓말해라, 조종을 많이 한다고. 귀신 중에 음란 귀신도 있다고요. 제가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들이, 야동 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 부모들 잘 살피세요. 아이들 집에 내팽개치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도 아이들이 보다가 목사님한테 들켰어. 이런 귀신의 작용이 있다, 이 말이야. 자꾸 노름하라고 얘기하는 노름. 게임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귀신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 그걸 생각하고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성령님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이깁니다. 성령님 편에 서면 내가 이겨요. 마귀를. 근데 왜 지느냐? 마귀 편에 서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남북전쟁할 때, 미국에서 남북전쟁할 때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어요. 남과 북, 우리 같은 나라끼리 내전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누구 편에 섰어요? 마귀 편에 서서 진 거예요. 우리 속에는 검은 말과 흰 말이 있어요. 검은 말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안 돼. 그러면 져요, 인생. 마귀에게 찐단 말이에요. 자꾸 미워하라 그러는데 미워하면 먹이를 검은 말에게 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조정하냐? 예배하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찬송도 자꾸 이상한 노래만, 찬송을 불러야지. 이상한 노래만 자꾸 부르면 이 조정을 받습니다. 찬바람이. 이것만 부다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조정을 받느냐 이거예요. 먹이를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암세포가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먹으면 안 돼. 우리 속에 NK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NK세포. 경찰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래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기도의 모범.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수리형 기도가 있고 정비형 기도가 있어요. 일 터지고 나서 드리는 기도는 수리형 기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정비형 기도를 드려야 돼.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과 싸움을 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싸웠어요. 왜? 너무 큰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이겼어요. 기적으로. 근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아이고 저쯤에 3,000명 올려보내요. 그러다가 36명이 전사하고 실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옷을 찢고 저물도록 기도했어요. 정비형 기도, 수리형 기도, 수리형 기도의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러나 에스더는 유대민족이 말살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3일 동안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선포하고 정비형 기도를 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정말 좋은 게 새벽 기도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문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